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합니다. 레아의 소생 5째는 이사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는 뜻이고 6째는 스불론으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육적 남편 야곱에 대한 집착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디나의 뜻은 심판입니다. 아들 6명, 여종의 아들 2명, 레아가 총 8명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아였는데 마지막으로 낳은 딸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낳은 후로는 남편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잠잠해집니다. 레아가 잠잠해지니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헬의 모든 관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수치를 스스로 감추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에는 레아가 딸을 낳고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지을 때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고 맙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소생 요셉이 태어납니다. 순서상으로 첫째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지만 실질적 장자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면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리브가에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을 얻은 야곱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기 소유도 생기고 상속자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에 삼촌 라반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대했습니다. 라반에게 봉사하고 얻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31장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제 와서 무엇으로 내게 주랴 품삯 이야기를 꺼냅니다. 14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어서 좋았는데 야곱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그제야 야곱에게 품삯 이야기를 꺼냅니다. 리브가를 도우면서 장막 안에만 살던 야곱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쳐 왔는데 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전까지는 잠잠하던 야곱도 이번에는 품삯을 달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장자 요셉이 태어나니 베델에서 서원기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서원기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에게 품삯을 받으면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예상한 야곱은 품삯은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지혜를 떠올립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은 라반이 다 가지고 자기는 흠이 있는 것들만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야곱이 100번 양보한 것인데도 그럼에도 라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양 새끼 중에 흠이 있어도 헐값에 팔면 팔았지 야곱한테 주기는 싫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한 그때부터 아예 흠 있는 양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라반은 아들들에게 철저히 관리를 시킵니다.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아도 라헬을 사랑하여 기꺼이 일했습니다. 라반과 아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쭉 지켜봐왔습니다. 앉아서 지시만 하던 라반의 아들들이 모르는 현장 경험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비록 무보수로 일했지만 최선을 다해 14년을 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야곱은 이제야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흠이 있어도 건강한 양들을 번창하게 하고 겉으로는 흠이 없어도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라반을 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되어 쫓겨났던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향으로 쫓겨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